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11장 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으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말은 구별된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이런 삶에서 먹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레위기 11장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는 것과 먹지 말 것을 이야기하실까? 그 뜻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죠. 가장 먼저 2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육지의 모든 짐승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2절과 3절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의 특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아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짐승의 범위는 뭐죠? 육지의 모든 짐승이에요. 육지의 모든 짐승. 그렇다면 육지의 모든 짐승 중 이스라엘 자손이 먹을 수 있는 생물에 어떤 특징이 있죠? 우리가 2절부터 3절 읽었습니다만, 첫째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짐승입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짐승. 둘째는요, 모든 짐승 중 새김질하는 짐승입니다. 새김질하는 짐승.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 짐승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되는 짐승은 먹어서는 된다, 안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어떻다? 부정하다. 반면 굽은 갈라져 쪽발인데 새김질을 못하면 이 짐승 또한 뭐다? 부정한 짐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단호한 것을 보게 되죠. 8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곰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러한 고기란 앞에서 나온 경우를 말하는데,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은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죠. 이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잘 알게 되죠. 먹는 음식까지도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인간 모든 게 그런 것이죠. 우리가 말함에 있어서, 행동함에 있어서, 심지어는 생각하는 것조차도 해야 될 생각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참 일일이 다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육사생도하고 일반 학생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육사생도는 이 군인의 장교로서의 훈련을 받기 때문에 벌써 생활 자체가 각이 있습니다. 왜? 병사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뭘 말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영적으로 바로 이끌어가야 되는 십자가 군병이란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9절부터 12절 보시면 뭐가 나오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먹을 만한 것과 먹지 말아야 하는 고기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고기는요, 어떤 고기죠? 지느러미와 비린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기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증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의 이 명령은 단호하죠. 그 고기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막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생선을 어제도 먹었는데 이 비늘이 없는 걸 먹은 것 같아. 낙지를 먹었어. 세상에 막 이런 고민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면 되겠어요. 자, 13절부터 19절 보시면 뭐가 나오죠? 새 중에서 가증 여길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죠. 가증한 새들은 먹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과 21절로 가볼까요? 뭐가 나옵니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뭐 할 것이다? 혐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메뚜기죠, 그죠? 메뚜기. 메뚜기 같은 경우는 아주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뚜기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먹을 게 뭐냐, 먹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런 것이 이제 다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먹어서는 안 된다. 혐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24절과 25절에서 이런 곤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오죠. 24절과 25절 읽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26절부터요 43절까지 나눈 내용을 보시면 정말 다양한 경우에 어떤 짐승이 부정한지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성경에 카멜레온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입신 들어가서 못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짐승들의 이름을 쭉 보세요. 얼마나 세밀합니까? 어떤 것이고 무엇이고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11장에는 부정하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실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뭐 하나님 너무 간섭이 심해. 그럼 도대체 어떡하란 얘기야? 뭘 먹어야 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났어 이제.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뭐만 먹어야 돼? 소고기만 먹어야 돼, 소고기만. 네, 큰일 나겠네 지금, 그죠? 왜 이렇게 간섭하시는 걸까?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맛있게 먹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 사람은요 먹어서 죽지 않는 짐승, 고기, 새, 곤충이면 다 잡아먹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을 뱀이 제일 무서워한다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에덴 동산에서 그죠? 뱀이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한국 사람 같았으면 그 뱀을 잡아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원죄를 안 졌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이렇게 꼼꼼하게 말씀해 주시느냐? 그 이유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걸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먹을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내용이요 31절, 32절, 33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31절부터 33절 읽습니다.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떤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지금은 좀 아마 그런 어떤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셨겠지만은 여러분 문고리 잡는 것도 두려우셨죠, 그죠? 네, 앞에 그 먼저 이 문을 연 사람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만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센 오미크론이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금강둔치 가면 왜 그 화장실 있잖아요, 그죠? 안 가보셨군요. 바쁘셔가지고. 거기 가면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봉으로 돼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그러면 그냥 평소면 딱 잡을 텐데 되도록이면 안 잡았을 것 같은 위치를 자꾸 문을 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 어떤 그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그 마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 부정해요. 부정한 짐승의 주검이 그릇에 떨어지면 그 그릇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버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토록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서 살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44절과 45절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나와요. 결론이라 할 수 있겠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다음에 읽으실까요? 44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45절 끝으로 와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대변해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은 이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 어제도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전문 청소업체를 불러서 전문적으로 이제 청소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얼마나 그 대청소하고 나니까요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제가 어제 박 장로님하고 자동문 앞에 그 대리석 청소를 글쎄 한 시간 가량 했을까요? 그 모래가 그 묻어 있는 거를 물로 이렇게 박 장로님하고 다 씻어내는데 2달 동안 제 마음에 그냥 그 리모델링하면서 그 쌓였던 묵은 그 먼지가 제거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기쁨이다. 여러분도 기쁘셨죠? 참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는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성경에는요 심지어 야외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 이유, 그리고 그 야외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용변을 봤을 경우에 그걸 묻어야 된다.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그걸 생각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내가 거룩하지? 난 거룩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부정한 짐승으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죠? 혼인 예복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혼인 예복은요 가장 깨끗합니다. 때묻지 않았어요. 왜요? 신랑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랑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은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신부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된 사람은 천성문을 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 예를 들어서 등은 준비했는데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거룩함을 잃지 마셔야 돼요. 아멘. 그 오늘도 거룩한 성일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구별되셔서 신랑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일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은혜가 넘치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서의 수업을 받고 있는 저희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유치부 교회부터 장년교회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이곳저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아버지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 물리쳐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